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액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오늘 본문 30절은 요셉이 아우 베냐민을 보고 정을 억제하지 못해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은 요셉이 그곳에서 우니라 라고 짧게 기록하지만 그 한 단어 속에는 20년의 세월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던 그 어린 날의 공포, 보디발 집에서 흘렸던 땀방울, 감옥의 차가운 바닥에서 견뎠던 억울함의 시간들을 요셉은 눈물로 쏟아내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왜 당장 자신을 밝히지 않았겠습니까? 형들을 보는 순간 내가 바로 당신들이 팔았던 요셉입니다 라고 외치며 부둥켜 안고 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멈추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마음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깊이 박힌 질투와 시기, 그리고 그 시기가 만들어낸 미움의 독소가 해결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육체적인 재미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인생에서도 숨어 계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요셉의 20대 전체는 겉으로 보기에 버려진 시간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함께 하셨지만 요셉의 고난의 현장에 적극적으로 나타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요셉을 빚고 계셨습니다. 고난이라는 소금에 절여지고 은혜라는 양념에 버무려져 요셉의 인격이 부패하지 않고 아름답게 발효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지금 요셉이 안방에서 홀로 쏟아내는 눈물은 발효된 인생이 겪는 거룩한 진통입니다. 그는 자신의 상처를 형들에게 배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대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은 도미노와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는 내 안에서 독이 되어 자라나고
나는 다시 그 독을 다른 이에게 쏟아냅니다. 이것이 상처의 연쇄 반응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편애함으로써 형들의 마음에 시기라는 도미노를 쓰러뜨렸습니다. 그 쓰러진 도미노는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노예로 파는 잔인한 폭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폭력은 다시 아버지 야곱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슬픔의 대못을 박았습니다. 요셉은 지금 이 도미노를 멈출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을 가졌습니다. 그는 대제국의 총리입니다. 자신 앞에 엎드린 형들을 향해 꿈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당신이 내게 한 짓을 기억하느냐? 라며 통쾌하게 보복할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그렇게 했더라면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사이다 같은 복수, 정의의 실현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논리는 다릅니다. 만약 요셉이 그 자리에서 분노를 쏟아냈다면 그것은 또 다른 상처의 도미노를 쓰러뜨리는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형들은 다시 요셉을 두려워하고 정오하게 되었을 것이며 야곱 가문의 영적인 회복은 영영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복음은 바로 이 도미노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복음은 상처받은 자가 그 상처를 자신의 가슴으로 받아내고 다음 도미노가 쓰러지지 않도록 온몸으로 막아서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형들에게 복수하는 대신 그들을 향해 샬롬을 선포합니다. 과거 요셉에게 단 한 번도 평안을 묻지 않았던 형들에게 요셉은 먼저 평안의 인사를 건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정수입니다. 억울하게 고소당하고 채찍에 맞으면서도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죄의 도미노를 멈추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이 요셉의 삶 속에 녹아있는 것입니다. 형들은 자신들에게 베풀어진 호의를 두려움으로 해석합니다. 우리를 담보물로 삼고 우리를 노예 삼으려 함이로다 라고 떨며 말합니다. 반면 요셉은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실력, 즉 인생 독해력의 차이입니다.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라는 뜻입니다. 형들은 여전히 자신의 안위와 생존이라는 좁은 시야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20년 전 죄책감이라는 안경을 쓰고 현실을 바라보기에 총리의 배려조차 함정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다릅니다. 그는 13년 종살이와 옥살이라는 혹독한 교과서를 통해 하나님의 시야를 배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난이 단순히 재수 없는 사고가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 즉 섭리의 일부였음을 읽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단기 속성반이 없습니다. 요셉의 인격이 이토록 깊어지기까지는 20년이라는 긴 인내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을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이 아프게 다가오지만 그것은 우리를 자기중심성이라는 단단한 껍질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주님의 손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문장에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쉼표가 찍혀 있습니까? 억울함의 느낌표가 가슴을 찌르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문장 하나만 보고 책 전체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저자의 시야로 우리의 인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상처를 보복구로 갚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품어안는 발효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묻게 됩니다. 요셉은 왜 이토록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가? 왜 당장 부둥켜 안고 울지 않는가? 그가 힘과 능력을 가졌기에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기 전에 재미삼아 가지고 놀듯이 형들을 골탕 먹이고 있는 것인가? 그동안 쌓아두었던 악감정을 서서히 풀어내려고 하는가? 아닙니다. 요셉은 이미 형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그가 정탐꾼이라 거짓 고소를 하며 형들을 시험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형들이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진정한 회개를 하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미안하다라는 말 한마디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도 중요하지만 거기서도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피해자에게 배상하거나 직접 용서를 구하는 구체적인 돌이킴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기이한 행동은 즉흥적인 화풀이가 아니었습니다. 사전에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여러 수를 미리 내다본 사려 깊은 사랑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형들이 20년 전처럼 또다시 가장 약한 동생을 버릴 것인지 아니면 이제는 동생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던질 것인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사람 유다를 주목해야 합니다. 유다는 과거에 요셉을 팔자고 제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유다는 달라졌습니다. 그는 아버지 야곱에게 베냐민의 생명을 담보하며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가운데 나서서 그 모든 부담을 껴안았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가진 마지막 집착, 베냐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가시면서 약속의 사람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빚어가시는 분입니다. 요셉 스토리는 요셉 혼자 잘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셉의 고난을 통해 형들과 아버지 야곱까지 동시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거대한 조각 작업입니다. 인간의 자기중심성은 금강석처럼 단단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그것을 깨뜨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인생 채찍과 고난을 통해 그것을 깨뜨리십니다. 유다의 마음속에서 자기중심성이 깨지고 타인중심의 마음이 삭트기 시작합니다. 가장 약한 사람을 위하고 돌보며 남 탓하지 않는 성숙함이 그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3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은 형들을 나이 순으로 정확하게 앉혔습니다. 형들은 경악했습니다. 이 낯선 이집트의 총리가 어떻게 우리의 생년월일을 이토록 정확히 안단 말인가? 이것은 요셉이 던진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나는 당신들의 모든 과거를 알고 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보고 계신다는 무언의 선포입니다. 또한 요셉은 베냐민에게 다른 형들보다 5배나 많은 음식을 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마지막 시험입니다. 과거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을 때 형들은 질투했습니다. 지금 베냐민이 5배의 대접을 받을 때 형들이 또다시 질투의 노예가 되어 동생을 미워할 것인가? 요셉은 그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상처와 균열이 도미노처럼 번져가지 않으려면 한 사람이라도 먼저 대신 감당하고 받아내면 됩니다. 요셉은 자신이 먼저 그 상처를 받아냈고 이제 형들이 그 길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은 우리를 부패시킬 수도 있고 발효시킬 수도 있습니다. 배추를 그냥 두면 썩어서 악취가 나지만 소금에 절여지면 맛있는 김치가 됩니다. 요셉이 겪은 고난은 그를 얼마든지 부패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고 억울함 때문에 분노에 휩싸여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기에 충분한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아름답게 발효되었습니다. 그는 바로 앞에서 당당했고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가 바닥을 칠 정도로 겸손해졌고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의 고난은 여러분을 부패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발효시키고 있습니까? 세상은 상처를 받으면 복수하라고 가르치지만 복음은 그 상처를 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요셉은 신앙의 눈으로 자신의 인생을 읽어냈습니다. 신앙은 독해력입니다. 신앙은 올바른 독해력입니다. 신앙은 내 인생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시야로 이루어지는 올바른 독해력입니다. 단어 하나만 보면 그 단어가 의미하는 뜻을 온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문장 속에서, 문단 속에서, 더 크게는 전체 책 속에서만 그 의미를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 팔렸다고 쓰인 고통의 문장을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읽어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고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보냈다고 쓰인 문장을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약속의 자녀를 기근에서 살리시려고 먼저 보내셨다고 해석해냅니다. 과거에 대한 올바른 독해력이 비밀번호가 됩니다. 그 비밀번호가 사명자로 서게 하고 올바른 미래의 도락을 열게 합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은 때론 숨이 막힐 정도로 아픕니다.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가슴이 애이게 합니다. 요셉은 홀로 안방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하지만 그 눈물이 하나님의 문맥에서 내 인생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는 독해력을 키워준 것입니다. 과거를 올바로 해석할 때 비로소 우리는 상처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 험한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갈 때 올바른 독해력을 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끌어안고 우는 우리의 눈물을 주님이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의 은혜로 상처의 도미노를 멈춰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샬롬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발효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 가지고 묵상하며 적용하며 기도하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